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누나, 아침 안개 누나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 아멘. 외로운가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셔. 아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안에 하나님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산성 되신 주님, 하나님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 아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지금은 2명 다 1명꼴로 코로나가 아니면 이상할 정도로 우리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우리 각 성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바이러스, 하나님 주님 바이러스 몸 안에서 하나님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면역체계를 하나님 길러주시옵소서.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셔서 긍휼케 하시옵소서. 긍휼함을 불어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하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잠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바이러스들은 잠잠할지어다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면역체계를 하나님 길러주시고 하나님 키워주시고 하나님 한번 걸렸던 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전과 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후유증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 다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 아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우리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안에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시간, 공간, 또 우리의 믿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것이 오히려 더 선화여복이 될 수 있는 건강의 몸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말씀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많이 시끄럽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이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곳의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로 지금 정말 2년이 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또 이 시간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도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북녘 땅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사랑의 주님 정말 간구하는 그런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도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사랑의 주님, 범박중학교가 사랑의 주님 또 학생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가 복음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을 주여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시고 우리는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중고 청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평화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또 어린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족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귀하게 세상 끝날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정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이 내가 믿음일세.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을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무엇이 내게 오든 나 두려워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맡기리 차츰차츰 안가는 것들과 하나님 주의 신 영주 두렵지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코로나 감염된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적게 숫자가 모이는데 오늘은 더 적게 모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왜 그분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걸 하나님을 아버지라 1절만 우리 손을 한번 올려보시고 올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면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대해야 돼요.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자,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월 9일날 다 투표했죠. 투표를 했는데 누구를 했는가 그건 약간 비밀이죠.
알려주는 사람은 알려주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세워졌어요. 근데 표 차이가 24만 7천 표 정도 되니까 아슬아슬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들의 마음이 반반이 나눠졌다 이런 이야기죠. 겨우 당선된 거죠. 겨우 당선된 거고, 그래서 낙선한 당사자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허전할 겁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뛰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될 뻔했는데, 또 거기에다가 표를 준 사람 역시도 우리가 조금 더 운동을 하고 했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표를 던진 그 사람이 됐을 텐데, 또 한쪽에는 당선자가 된 사람에게 내가 표를 주어서 기분이 좋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선자가 무엇을 해 나갈 때 지금의 여당이 170석이라는 국회의원을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산 넘고 산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끝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고 하지만 이렇게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낙선자나 뭔가 좀 이렇게 꿈을 가지고 펼쳐 나가려고 하는 그 당선자나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되었다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권세자를 누가 세웠다고요? 우리 국민들이 투표해서 국민들이 세웠지. 그 말 맞아요. 그러나 그 국민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중도층 들어봤어요? 중도층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죠. 근데 그런 마음들을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번에는 이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당선자가 세워졌고, 그 당선자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선거 때에 마음이 두 쪽이 되었던 마음이 어떻게든 나라를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유익한 게 뭘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5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통령 단임제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하면은 평생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나올 수도 없고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단임제이면서 대통령 중심제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분의 권력을 이렇게 몰아주게 돼 있어요. 권세를.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그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졌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선거를 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웠지만 대통령이 또 이렇게 세우는데 국민들의 투표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 있냐면, 여기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당선자도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속으로 은근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냥 반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넘어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과거에도 평안해야 되고 오늘도 평안해야 되고 미래도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통령을 막 미워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평안하지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를 줄 자를 하나님이 정한다 이래요. 정한다. 미리 정해서 지금의 대통령이나 또 이제 5월달에 취임할 이렇게 당선자나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오늘 우리는 이 시선을 권세자들에게만 시선을 두지 말고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잡혀나가.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밉고 때로는 좋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거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이념과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생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부딪힐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대통령, 권세자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엷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아 나가기가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를 세우실 때 그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라. 과거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2018년 이전만 해도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이슈화가 돼서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됐는데 왜 안 냈느냐 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세금을 다 공제하고 세금을 다 내고 뭐 재산세도 내고 또 무슨 성도들이 뭐 근로소득세를 내고 다 세금을 내고 그 가지고 온 것에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목사가 다시 이것을 내면 이중과세가 된다. 그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권세자들이 결정을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저도 세금을 내요. 세금을.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권세자에게 복종할 때 내가 욕심으로 생각하면 복종하기가 어려워요. 권세자를 세우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오늘 우리가 복종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나 당선자에게 대해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할 때도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말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이 권세자하고 부딪히지 않고 복종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라도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 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저 하연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누굴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을 생각. 부당한 대우를 받고 때로는 억울하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누굴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 이거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물론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뭐 부당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세자가 부당한 이익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이 지역에 개발되는 것들 또 뭐 LH에서 여기도 요 아파트도 개발했고 LH에서 대장동 개발했고 모든 지금 앞으로도 정부에서 개발하는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주들의 어떤 그런 권리를 박탈을 하고 그거는 찔끔 주고 폭리를 취하는 이 상황들이 뭐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닙니다.
대장동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쭉 해왔어요. 근데 대장동은 너무 많은 폭리를 남겼는데 사업자가 3억 6천만 원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8,600인가 얼마인가를 벌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는. 근데 대다수 국가에서 지금 주택을 짓는 부분에는 그 주택을 지으면서 남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돌리고 그 지방의 땅 지주들에게 돌려주면 그러면 굉장히 좀 괜찮을 텐데, 근데 그걸 통해서 환수 이익을 남겨서 자기 운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전례가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억울하잖아요. 막 뺏긴 것 같고. 그래서 막 법하고 싸우는 거예요. 5천만 원 공탁금을 걸고 뭐 어떻게 하고 이래가지고 밀어붙이고 막 이러면서 여기도 개발할 때 맨날 아침마다 스피커 불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 데모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비록 내 마음에 좀 부당하다 생각해도 권력자들하고 부딪히는 것보다 말씀에 입에 대지 않는다면,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법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권력하고 이렇게 이런 정부의 시책하고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 우리 마음이 주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를 귀를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누구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어울리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한데 거기에 몰려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직 대통령이나 당선자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자, 권력자를 거역하는 것은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보자. 뭐라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자를 거스른다는 건 대항하는 거거든요. 거스른다는 대항한다는 거예요. 권세자를 대항하는 것은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항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자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권세자가 잘못되어 가는데 그렇게 따라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입에 대지 않는 이상 내 마음에 좀 손해가 되고 내가 조금 또 부당하게 대우를 받더라도 거기에 대하여서 대항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고 따르라는 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와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과 부딪힌 것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몸빵땅한 마음, 부당하다고 느끼는 마음, 이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달래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자꾸 속상하면 폭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식을 잃고 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니까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은 하나님이고. 근데 사실은 아들, 딸을 죽인 사람은, 죽인 건 상대방이 있잖아요. 죽인 자가.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신이도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가져가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만져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땅에 하나님 보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 못마땅한 마음,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사단의 밥이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니 감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항상 기뻐하려는데 원망하고 못마땅하고 억울하다 늘 마음에 속을 끓이게 되면 마음에 병도 들고 몸도 병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여러분 한번 이 배를 한번 이렇게 마음을 한번 싹 어루만져 보세요. 예? 하나님 바라보자. 그 마음 이렇게 마음에 못마땅하고 마음이 좀 섭섭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정치를 잘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할 텐데 코로나 좀 정부가 잘하면 내가 이렇게 코로나 안 걸릴 텐데 또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 텐데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원망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서 그 마지막도 하나님에게 돌아가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말은 감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 사람은요 감정이 있어야 되죠. 감정이 없으면 너무 이렇게 메마른 이 뼈와 같아요. 그러나 감정은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질을 확 부릴 때 뭐가 터졌다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감정을 따라가면 굉장히 이게 기복이 심할 수 있고 위험의 요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변호를 할 때는요 감정적으로 변호해간 절대 집니다. 이성을 찾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육하은칙에 의해서 3단 논법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렇게 해서 변호를 해야 변호가 되는 거지. 속상한다고 야 너 오늘 죽을래? 아니 재판소가 그래가 일이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 돼요. 내 감정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자. 마음을 이렇게 달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든다고 대환영하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고 안 든 건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 국민들의 절반은 지금 대통령을 좋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당선자. 국민들의 절반은 낙선자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낙선자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당선자 표 준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권세자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내 감정을 따라가면 나만 손해가 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롭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때로는 속상해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래 하나님을 자꾸 내세울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스리는 자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세우는데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점에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을까? 3절 한번 읽어보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시대마다 권력자, 권세자가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 계속 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마다 사람이 바뀌어요. 왜 이 시점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 당시 그 대통령을 권세자를 세웠을까? 그것은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권세자가 두려움이 안 되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도록 그때마다 그런 지도자를 세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자는 권력자는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권력이 사용이 되어지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아무리 커도 그게 전혀 해당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때로는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자기중심, 자기 욕심, 자기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뭐 대장동 사건이든 뭐 우리가 모르는 비리들이 뭐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뭐 주식 뭐 조작 사건이라든지 무슨 뭐 우리가 아는데 법인카드 썼다든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많겠어요. 군인들은 인사 처리하는데 다 그 로비가 있고 지금 뭐 대통령 당선자 뒤에 줄이 이렇게 가득 세워져 가지고 서로 그냥 뒤집고 들어가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오고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권세자를 세울 때 왜 세우느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다스리라고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선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도 선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많아요. 숨기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고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고 싶고 이렇다 보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두면 세상이 기고만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권세자를 세웠어요. 사실은 질서정연하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끽소리도 안 하고 말 잘 들었어요. 언론의 자유가 없고 독재를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언론의 자유가 되고 지금은 문재인 무슨 새끼 해도 지금 안 잡아가잖아. 에? 유튜브에도 한번 보세요. 문재인 뭐 무슨 새끼 하면서 막 욕하는 것도 많아요. 자,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는 다 단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권세자가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도둑이 이렇게 사실은 진짜 도둑은 자물쇠가 크게 염려가 없답니다. 나 오늘 도둑질 할까 안 할까 이런 사람에게 자물쇠가 필요하대요. 잠겼네. 그냥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가게 문 열고 좀 이렇게 빵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먹고 싶었는데 가보니 문이 잠겼어요. 근데 진짜 도둑은요 잠긴 문을 더 좋아한대요. 열쇠 여는 거는 그거는 크게 문제된 게 아니니까. 선한 일에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의 대통령이든 당선자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성경에 보면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다니엘서를 쭉 읽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은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벨사살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다리오를 섬기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레스 왕을 섬기고 여러 왕을 섬기는데, 그 중에 다리오라는 왕이 밤에 꿈을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내가 말이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거 그 기구들 가져와봐. 그 술잔에다가 막 술을 부어 먹고, 그 그릇에 술을 부어 먹고 아주 이렇게 전체를 하고 있을 때 벽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시네라는 이 글자를 쭉 쓴 거예요. 아무도 그걸 읽어내지를 못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그 글자를 이제 읽고 해석을 하는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다니엘이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다니엘이 이 다리오의 총애를 받고 총리 중에도 최고의 사람으로 대우를 받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참소하려고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흠을 찾으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딱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그게 찾으려면 흠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흠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흠이니, 이걸 흠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왕하고 이제 상의를 하죠. 왕이요, 한 달 동안 이제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왕은 이제 쏘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관들이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느 누구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돼 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섬기는 신 또 이 다리오 왕에게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어디 들어갔느냐?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다리오 왕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금식하면서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 지혜로운 다니엘을 내가 죽이면 안 되는데, 근데 이 고관들이 워낙 강하게 이제 올라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던졌잖아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사자굴에 막아놓은 돌을 옮겨 넣으라고 그러고, 다니엘아 살았느냐? 너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 제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셔서 내가 살아 있습니다. 당장에 다니엘을 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끌어냈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니엘 6장 24절을 권력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러뜨렸더라. 자, 제 권력의 힘이란 게 이런 거예요. 선하게 살고 있는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악하게 살려고 하는 이 고관들, 자기 동료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도 함정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빠뜨렸는데, 권력의 힘이 뭐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나중에 이 다리오 왕이 알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끌어내고 거기에다가 다니엘을 참소했던 가족들까지 그거 다 넣어버린 거예요. 다 사자배합이 된 거예요. 권력이 뭐냐? 악을 행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권력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권력자는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아이고 그동안에 벌어온 거 이번에도 뭐 한동대에다가 뭐 천억인가 뭐 900억인가 이렇게 뭐 한 분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기증한데 뭐 권력자가 그거 하지 마, 그거 다 이리 가져와, 그런 사람이 그런 권력자가 없는 거예요. 권력자는 선한 일에 치례하는 게 아니고 악한 일에 치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사왕 때 아하수에라고 하는 왕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이, 왕비비가 있었는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와스디가 얼마나 콧대가 센지 왕이 뭐라고 불러도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본도 안 되고, 남편이 오라고 하면 와야지 부인이. 그래 안 하니까 밑에 있는 고관들이, 응? 왕이요, 백성들에게 본도 안 되고 저런 왕비는 그냥 폐위를 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왕비가 누가 됐느냐, 유대인 중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 에스더라는 아주 이쁜 여인이 왕후가 됐죠. 그런데 그 왕후의 사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를 하면서 왕을 모의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발해 가지고 왕을 살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이 최고의 권력자가 됐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면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고개 푹 세워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저 누구냐? 모르드게. 어느 사람이냐?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입니다. 그래, 저 한 사람을 죽일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해 죽게 됐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지금 이만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왕한테 이야기해서 우리를 살려라. 그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다른 길로 살려지. 너가 지금 왕비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된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그 에스더의 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가서 이제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왕이 말이지 이 에스더 보고 왕비 보고 나라 절반을 달라면 다 줄 테니까 뭐 소원이 있냐고 물으니까 지금 말하기 싫다고. 그 잔치를 벌렸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을 오게 해서 잔치를 같이 벌렸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 민족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나도 그 민족인데 유대인인데 나도 죽게 됐습니다. 누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그러느냐? 저기 있는 저 하만입니다. 근데 마침 하만이 장대를 한 2m 50대는 장대를 이렇게 모르드게를 달려고 딱 이렇게 마당에 꼽아놨는데 밑에 있는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여, 하만이 저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우리 한번 에스더 7장 9절에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게 권력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 자리 다음에 하만인데, 이 하만이 작업을 싹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는 선한 일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자기가 장대를 세우는 거기에다가 자기가 매달려 죽은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악하면 안 됩니다. 악하게 살면요 권력에 부딪히게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말도 너무 거칠게 하지 말고 말도 좀 이렇게 선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지. 욕심 부리고 막 악을 쓰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통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도 보면 하나님은 권세자를 세우지만 또 그 권세자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벨사살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막 이렇게 술잔을 갖다 놓고 먹고 마시고 이럴 때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자를 벽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해석했느냐? 메네는 왕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데겔은 뭐냐? 저울을 달아보니까 저울이 미흡합니다. 그 행동을 달아보니까. 우르바신은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자도 권력을 받았고 권세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다스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자도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더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지.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활개치고 내 마음대로 악하게 정치해도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벨사살을요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메대 파사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 왕하고 이 다리오 왕이 나오는 겁니다. 권력자를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 권력자 또한 하나님에게 통제받고 있으니 너무 여러분 권력자에게만 매달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지만 악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선거를 하고 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다. 좀 아멘 좀 해봐요. 평안하셔야 돼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아든 우리 마음은 늘 평안해야 되는데, 자 4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4절 하연아 읽어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럼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는데, 권세자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권력자에게 치이게 돼 있어요. 경찰, 법원, 검사 전부 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통제 능력이에요. 기관이에요. 무슨 안기부,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는 공수처, 이런 여러 가지 전부 다 악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만든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악해서는 안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괜히 그들의 칼에 우리가 손해 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권력자가 원수같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천안함을 폭파한 부분에 대해서 자식을 잃은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어린 아이들, 젊은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권력자들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 권력자가 때로는 우리에게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나가지 아니하면 좋을 때는 평안하지만
안 좋을 때는 평안하실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권력자가 세워질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하나님이 그 권세자를 세웠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맞을 건가? 내 마음에 안 맞아서. 권력자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권력자가 잘못하는데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권력자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또 다스리게 돼 있어요. 권력자도요, 더 큰 권세자이신 권력자이신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항상 엄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전직 대통령,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안 됐죠. 안 됐죠. 전직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감옥에 더 갔다 나온 사람이 많아. 권세만 잡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판국에 이 땅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권력 잡았다고 교만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도 권세자가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권세자를 다스리시는 우리 영원한 권세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정치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는데, 사랑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네, 온전한 사랑하며 사시고, 요한일서 이 4장 11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항상 형벌이 따르게 돼요. 죽음이 두렵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 이런 것들은 다 형벌이 따라오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도 이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주님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님도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데,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 모두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마음이 부드럽고 선한 삶을 살아서 누가 권세자가 되든 선하게만 살면 여러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좋은 지도자를 또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뉴스를 듣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너무 거기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평안함을 누려야 돼. 언제든지 평안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 때문에 우리 마음에 혼란 오지 않고, 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부딪히지 않고 우리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웠고 그 권세자가 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권세자의 그 일의 지리에 또 복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맞지 않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때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선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나고 이 인수인계도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온 국민들의 마음, 나라를 생각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우리 나라가 아버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남북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은혜와 복을 나리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11조와 감사와 주정헌금과 또 목적헌금 하나님 기꺼이 받아주시고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셔서 물질도 풍성하게, 건강도 온전하게, 또 영적인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평안하게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비우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예배 좀 조금 일찍 오셔서 찬양하고 준비하는 것이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용성 근사님 자부 전자유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싶어서 교회에 폐를 안 끼치려고 또 안 나온 분도 있고, 실제 이제 걸려가서 안 나온 분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지금 뭐 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유아시로 오는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이제 코로나 지금 걸려가지고 오늘도 못 나오고 이제 애들하고 그러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근데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이게 지금 분간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 와도 사실은 아무 문제 없어요. 마스크 쓰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우크라이나 그 우리 구호 헌금, 또 동해안의 화재 복구 헌금, 뭐 여러분 조금씩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재정에서 보태서 지금 많이는 못 보내고 한쪽에 100만 원씩, 그러니까 이쪽에 100만 원, 저쪽에 1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보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를 참여하실 분은 자유롭게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했는데, 특별히 우리 다슬이하고 우리 평화전도사님이 둘이서 했나? 셋이서 했나? 둘이서 했어?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게 공간이 넓어가지고 쉽지 않아요. 둘이서 하기가. 그래도 한 달에 2번 정도 하니까 조금 이렇게 좀 깨끗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그 기도 제목 한번 쭉 읽겠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의 깊이를 파게 하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재정의 복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한국교회 부흥을 주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지혜를 주소서, 다음 세대 교회 부흥을 주소서. 지금 이제 그 코로나가 걸려도 격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코로나 걸려도 장사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그래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코로나 걸려도 그냥 막 감기인 줄 알고 직장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파의 어떤 세력들이 굉장히 많고, 또 코로나 걸렸다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걸린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항상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정부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 끝난 거고, 우리 스스로 조심을 해야 돼. 우리 스스로. 그렇다고 예배를 빠지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걸려도 예배 드리는 거 큰 문제 없다. 지금 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감기 걸렸다고 예배 안 드리나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바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별히 식사하러 갈 때, 식당에 개인적으로 가까이 대화할 때, 이럴 때만 굉장히 조심을 하면, 나는 뭐 한 번 걸렸으니까 뭐 괜찮아, 그 절대 그게 아니랍니다. 걸렸어도 또 걸린대. 그러니까 한 번 걸렸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것도 아니니까 항상 조심을 하는 게 지혜롭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지장 없도록 좀 하시고, 또 직장 생활, 또 여러 가지 가정 생활 어려움 없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좀 불편하고 못마땅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평안을 찾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다음 세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